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안타깝습니까? 또 몸이 아프거나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안타깝죠. 또한 무엇인가 해주고 싶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안타깝습니다. 남보다 자꾸만 뒤처질 때, 칭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평할 때, 조금만 더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포기할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끙끙댈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또한 부모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 부모를 속이고 딴짓을 할 때에 참으로 안타깝죠.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체포되어서 투옥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도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면서 배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식과 같은 디모데, 이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자식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고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은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난 영적인 자식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신령복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남로당의 괴수 신령복을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나? 청와대에 가면은 신령복에 쓴 글귀가 걸려있고, 지난번에 올림픽을 할 때 김여정이하고 그 일당들이 내려왔을 때에 대통령이라 하는 자가 나는 신령복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통합을 부르짖으며 모든 종교는 하나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곳에서 만난다. 어떻게 같은 곳에서 만나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배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나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할까요? 나태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안타까울까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안타까울까요? 우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매한 그리스도인. 예. 이 세 가지 안타까운 유형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나태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태한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안타까워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막연한 기대. 네, 이 사람들은, 나태한 성도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서 2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41페이지입니다. 구약 941페이지 잠언서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941페이지 잠언서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릇 속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집어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만치 뭐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온갖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부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뭘까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허상이죠, 허상. 신기루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만 잘 되면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탕주의입니다. 성도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내다바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일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못했지, 나는 이거 했어,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은 내일은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은 기대보다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막연한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나 우매한 자나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복들을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걷어차버리는,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걷어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늘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태한 성도들은 왜 안타까울까요?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네,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935페이지입니다. 구약 935페이지 잠언서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입니다. 935페이지 잠언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다시 한번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더 자고 놀고 편하게 지내면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운동할 때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고 하던 코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군대에서도 훈련 중에 땀을 적게 흘리는 사람은 전쟁에서 피를 더 많이 흘린다는 말도 군에서 들은 말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대충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잠언서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자죠.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4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6장 14절 말씀 9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짝은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빙글빙글 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영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헛된 삶을 살기 때문에. 게으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재능을 가진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재능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는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즐겨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선정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태한 성도들이 왜 안타까울까요?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서 2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41페이지 잠언서 2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겁이 나서 못 나간다는 것이죠. 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는. 왜? 길에 사자가 있어 무서워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요. 못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와 선지자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채무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있는 데를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다 찰 때 그 그릇에 그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왔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 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릇 빌려오라 그래서 그릇 빌려왔어요. 근데 기름을 붓고 부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은 기름을 더 많이 받았겠죠. 무슨 말씀일까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준비하면 적게 얻습니다. 많이 준비하면 많이 얻습니다. 자, 잠언서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0장 4절 말씀 93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가을에 밥 갈면은 뭘 할 거예요? 봄에 밭을 갈아야 씨를 심잖아요. 근데 가을에 밭을 갈면은 거둘 때에 아무리 달라고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모든 것을 행한대로 갚아주시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이 약속을 아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아니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루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즉각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하겠지, 다음에 하겠지, 다음에 하겠지, 이것은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은 또 다른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저래,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 저것이 없어서 못한다.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손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결코 가을이 와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밭 갈고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곡식이 익을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추수할 때 내놓으라고 그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꾸시지 않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날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건가?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건가? 네가 가지고 온 열매는 무엇이냐?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것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놓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어두컴컴한 거리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회도 소용없어요. 주님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할까요? 주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버려라.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피 묻은 옷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월달 달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은혜의 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5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장도 없고 약속도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들 뿐이다. 헛된 것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부한 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은 오히려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복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죠. 상실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온갖 이유를 앞세울지라도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경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이기에
더더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는 주님이 오심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십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막연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나는 게으르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행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심을 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광과 주님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늘 대비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능력의 삶,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아버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주의 영광으로 사는 삶,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과 욕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61장 드립니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여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 곁에 나갈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세상 땅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